네, 오늘 말씀 제목은 묵상시대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화요 집회 때 나왔던 말씀인데요. 지난주 이제 세 가지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묵상시대라는 언약의 말씀을 함께 붙잡기 원합니다. 일단 사도행전의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셨던 귀한 언약 집중 이후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인데 어려움이 찾아올 거라는 것을 알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말씀을 주시고, 때와 시기를 알 필요 없다. 성령이 임하시게 돼 있다. 그러면 증인이 된다. 그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생을 걸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감람산에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 모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가정에서의 문제들도 그럴 거예요. 안 바뀝니다, 잘. 근데 그 자리에 모이면 죽는데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생을 걸고 그 자리에 함께 해요. 그것은 생각과 마음이 바뀐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내 가정이 바뀌어야 된다, 자녀가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시겠지만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의 근본입니다. 교회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내가 살아나면, 내가 바뀌면 내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 후대가 살아납니다. 또 교회가 살아나요. 우리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도 그걸로는 살아나지 않아요. 내가 언약을 붙잡고 살아나는데 나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면 교회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맡은 교회는 살려야겠다. 내가 맡은 현장을 살려야겠다. 마음을 사실은 잡고 했지, 뭐 교회를 내가 바꿔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교회를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보다 내 마음과 생각이 이 교회에 중심을 담고 마음을 담을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바꿔나가시는 걸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상하죠. 성령의 역사로 뭔가 바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 것도 누구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과연 내 노력에 의한 것이냐 생각해 보면 아니에요. 그렇죠? 열심히 해야 된다. 후대가 교사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흐름도 우리가 주장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셨어요. 교회 안에 뭐 한국어 수업 이런 것도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그걸 얻었습니까? 본인이 만들어 놓고 나갔죠. 뭐 태권도도 하나님께서 그냥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오해를 해요. 뭐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만남을 주시고 문을 여시고 이끌어 가세요. 그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게 되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 근본 자체를 모르면 뭐든지 영업식으로 가야 돼요. 교회 오는 게 이제 눌립니다. 힘들어요, 교회가.
왜냐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교회는. 그렇죠? 딱히 마음이 그렇게 담기지도 않은데 해야 될 게 너무 많을 때 이제 이게 괴로운 거거든요, 진짜.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언약을 붙잡고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그 누림만 가지고 있으면 복음 운동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계속 하세요. 말씀 붙잡고 기다려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아라. 아니, 나가서 빨리 얘기하고 사람 모아야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약속하신 거 성취되어지는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임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면 전도 선교는 되게 돼 있어요. 내 가정과 가문에 내가 성령이 임하면 그 가정이 치유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그 어떤 노력과 열심의 것으로 자꾸 푸시라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다 죽습니다, 진짜로. 누구 탓입니까? 목회자 탓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 잘 보여줘야 되는데 잘 못 보여줬다라고 중직자들은 생각할 수 있고, 목회자는 또 중직자들이 안 움직인다. 이게 다 죽는 얘기예요. 다 죽는 얘기. 그리스도 복음을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문을 여세요. 그걸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노력과 열심에 의한 걸로 자꾸 가게 되면 제가 볼 땐 그건 자폭입니다. 자폭.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가정의 후대들이 사실은 어려워요. 진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 말고 자꾸 육신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그리스도 복음이면 다 되어진다라는 그 복음이 내가 누려지고 보여지면 분명히 가정을 살아납니다. 그게 안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어른들 계신데 남은 인생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젊지만 또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죠. 우리의 인생이 언제 갈지 모르는데 자꾸 다른 거 붙잡아가지고 되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아쉽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후회만 남는 인생 아닙니까? 후회만 남는 인생. 이 묵상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이 망대 여정 이정표로 나아가야 돼요. 자,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에, 우리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나가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 전 세계 교회, 전 세계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전쟁이 찾아오는 거죠. 계속 분열이 일어나요. 근데 이상하죠. 교회도 분열이 자꾸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행위를 강조하면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복음을 강조하면 치유가 되어지지만 육신의 것을 자꾸 강조하게 되면, 이 묵상 이외의 것을 강조하게 되면 자꾸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망대 여정 이정표, 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거를 모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재앙이 임해요. 재앙이 임하는데 우상의 재앙이 임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재앙이 임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상 숭배에 대한 재앙이 임해요. 이상하죠? 이거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끝이고 우리의 가문과 모든 문제의 끝이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불신자 비슷한 문제들이 우리 집에 자꾸 찾아와.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가문에 자꾸 이 불신자 그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그 문제들이 자꾸 찾아온다. 그게 뭐냐면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보다 다른 것들이 자꾸 강조되기 때문이에요. 진짜 재앙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교회, 이 복음을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이제 우상 숭배하는 흐름이 되면 이건 진짜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유대인이고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를 다녀도 우상 숭배의 이 재앙의 흐름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결과는 뭐냐? 유대인의 후대들이 다 이제 어려움을 당해요. 그렇죠? 물론 경제를 장악했지만 그 사람들의 그 중간의 역할, 후대들이 얼마나 괴로운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 하늘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후대들에게 재앙이 자꾸 임해요. 그래서 후대가 흑암 문화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흑암의 문화에 빠지게 돼요. 교회를 싫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 아닌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은 모든 걸 살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후대들에게 어떤 육신의 것들이 이제 강요될 때 이제 세상보다도 못하죠. 왜냐하면 세상보다 교회는 육신적으로 너무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세상을 강요할 때 후대가 이제 죽는 거예요. 후대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아나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망대 여정 이정표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게 나에게 회복되어지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아, 이건 내 자녀가 들어야 돼. 누가 들어야 돼? 아, 그거 다 틀린 소리입니다. 그 망대 여정 이정표가 나에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나에게 회복되어지고 누리고 가는데 이상하죠. 나를 만나는 사람이 힘을 얻어요. 힘을.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깨닫게 돼요. 아, 그게 전도 아닙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위로를 받아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위로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참된 위로가 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묵상의 시대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회복되어지면 이제 237의 문이 열립니다. 이번 주 강단과 우리가 같아요. 237의 언약을 우리 마음속에 붙잡기만 하면 돼요.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분명히 237의 현장에 있다.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믿고 있어요. 왜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 가지고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아라 이야기했어요. 이 권세가 뭡니까? 흑암을 꺾는 권세예요.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내 지역에, 내 가정에 흑암이 존재한다니까요. 그 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의 흑암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흑암의 권세가 깨어져야 돼요.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이제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이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권세가,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그 권세를 가지고 갈 때 모든 민족이 제자 되어진다. 권세를 고백 많이 안 하셔도 돼요. 누리세요. 가정에서 기도하세요. 흑암을 꺾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 불신자들도 무속인들 끼고 내 가정에서 굿하는 게 최고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내 가정에서 예배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흑암을 이길 수 있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수백 수천을 들여서 내 가문을 놓고 구슬합니다. 불신자들은. 그렇죠? 수천을 들여요. 근데 내 가정에서 예배하고 목회자를 모시는 거, 이 영적인 비밀을 잘 모르시면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요. 흑암의 권세가 꺾일 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역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꺾여야 돼. 핍박의 권세가 꺾여야 돼. 완전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회복되어져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예비하신 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에 나타난 역사죠. 그때가 딱 시간표인 거예요. 시간표가 언제냐? 모릅니다. 권세가 회복되어질 때, 흑암의 권세가 꺾여질 때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237의 응답이 나에게, 내 후대에게, 내 가정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기서도 또 권세가 나와요. 무슨 권세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나온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237의 권세, 이 응답이 시작되어진 세계보화의 응답의 시작은 내 지역에 내가 맡은 현장에 우리가 선교하는 현장에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게 망대 여정이죠. 이 성삼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국을 두고 기도하고 필리핀을 두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눈에 드러나는 게. 근데 영적으로 흑암이 꺾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권세가 딱 꺾여야 치유되어져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또 여기서도 만민에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한 상태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게 어떤 상태인지. 근데 제가 볼 땐 말씀이 나에게 누려지고 기억나고 문제가 찾아올 때 저는 그건 것 같아요. 내 문제 앞에서 언약이 기억나고 회복되어지고 그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문제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그게 사실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때 어떻게 되냐?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우리가 현장에서 왜 복음이 안 전해지겠습니까? 그건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전도가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누려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그 누림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이나 내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흐름이 딱딱 끊기고 영적인 흐름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그 예배 시간이에요. 그게 누림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신다. 이 증인의 역사가 237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이것을 내 가정에서 누리는데 내 후대에게 그게 성취되어져요. 내가 이것을 누리는데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우리에게 붙이세요. 이게 묵상에 대한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게 어디까지 가냐? 5천 종족으로까지 가요. 237을 회복하는 것은 권세를 완전히 흑암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5천 종족은 어떻게 가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이에요. 이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로 선교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현장에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자, 흑암의 권세가 꺾이고 치유되어지는데 누가 돌아오냐? 총독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5천 종족의 문을 열 수 있는 총독이 돌아와요. 결국 진짜 치유가 일어나야 5천 종족의 문이 열린다라는 얘기예요. 16장 1절에서 40절인데 문이 막혔습니다. 마게도냐에서 문이 막혔는데 아시라로 가려고 했는데 문이 막혀서 마게도냐로 갔는데 감옥에 가요. 근데 거기에 간수장 가문이 구원을 받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1절. 강대국으로 가는데 12제자가 준비되어지고 여기도 똑같이 사실은 두 군데 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13, 16, 19 다 동일하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결국 뭐냐?
흑암이 꺾이는데 치유가 나타납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치유되냐? 흑암이 꺾여야 돼. 흑암이. 사실은 이게 반대로 돼야 돼요. 중직자가 목회자를 내 가정에서 예배하도록 발버둥을 치셔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반대죠. 내 가정에 오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근데 반대입니다. 반대. 어떻게 해서든 목회자 모시고 전도자 모시고 가정에서 흑암이 꺾이고 완전히 어둠이 거쳐져야 돼요. 뭐 목회자가 특별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현장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흑암이 완전히 꺾이는 거예요. 흑암이. 그게 사실은 실제 치유의 응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7포인트의 사람을 실제 치유를 통해서 만나게 하세요. 여기는 총독, 여기는 간수장과 루디아, 여기는 12제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12제자. 그러니까 바울도 똑같이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뭐냐? 5천 종족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세요. 이 사람이 만나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강지토를 만나야 뭐 복음을 전하지. 그 만난 게 뭐 목사님이 특별해서 만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 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역사라니까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복을 받게 해요. 그래서 사실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예전에 막 캠프할 때 다 사실은 돌아보면 내 가정을 두고 캠프하는데 하나님 예비한 사람을 꼭 만났어요. 꼭. 원곡동에선 그 빡빡이들 만났지 않습니까? 빡빡이들. 우리 안지숙 권사님 전도제자자 만나서 우리 현장에 이런 제자들 만나지 않습니까? 은혜 이런 애들, 우리 저기 응수 응제 이런 가문 다 사실은 지역에서 캠프를 하는데 그냥 돌고 흑암을 꺾는데 하나님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진짜 캠프는 무엇이냐? 열심히 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묵상하고 인도받는데 내 가정과 내 지역의 흑암이 꺾이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저는 이걸 믿고 있어요. 그걸 누리고 믿고 있는데 뭐 저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갑자기 누가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도 연락이 와서 다민족인데 제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카카오톡을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작년에 우리가 체육대회 할 때 거기 어떤 외국 애들이 있어가지고 잠깐 제가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자기가 거기서 만났었다. 자기가 세종대학교, 서울에 있는 세종대학교 교수인데 내가 안산에 산다. 내가 안산 사는데 네가 한국어 가르친다는 거 내가 들었던 것 같아서 좀 너를 좀 만나고 싶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자. 뭐 다음 주에 한번 약속을 잡고 만나자. 좀 약속을 했죠. 뭐 그 사람이 진짜일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중에 분명히 어떠한 사람이 있다라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월요일 날 저희가 이제 구루터기 죄송합니다. 그 중독 선교회 미팅을 저희 교회에서 했는데 마약에서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의 여정을 쫙 얘기하는데 뭐냐면 이상하게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예비한 그 다락방 사람들이 있었어요. 곳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신기하죠. 내가 마약에서 수감돼가지고 거기 있었을 때 그 마약 사역하시는 목사님 그 사람 본 적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집회 가가지고 인사도 하고. 근데 우리는 그냥 지나쳐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중간중간에 그 만남에서 나타난다니까. 이게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이게 진짜 그래서 천년의 응답이에요. 내 지역에서 캠프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간 것 같지만 차후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로 어떤 능력으로 인도하실지를 몰라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임시식 할 때도 왔었거든요. 김영숙 사모님 모시고 본인이 이제 치유된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사람은 진짜 그래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구나. 그런 예비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내가 막 설득해갖고 이 사람 막 끌고 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7포인트의 사람을 만나야 5천 종족의 문이 열립니다. 어떻게 열리겠어요?
하나님이 5천 종족의 문을 여셔야 우리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 가기 전까지 문이 안 열릴 때까지는 잘 누리고 내 현장에서 언약을 붙잡고 있으시면 때가 되면 문이 열려요. 지금 아직 안 열렸을 뿐이지 그걸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집중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함께하는 캠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냐?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세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지도 않았었고 거기에 교회를 세운 적도 없는데 여정마다 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로마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바울이 로마로 끌려갔을 때 28장 14절부터 보면 바울을 맞이하러 그 교회 사람들이 로마 교회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말은 여정 속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내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도록 모여 있던 거예요. 결국 그 언약을 붙잡은 작은 묵상의 시작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복음화 되어진 시대가 살아나는 응답을 하나님이 묵상 가운데 숨겨두셨다니까요. 그래서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문제가 크다? 할 게 없다니까요. 언약 붙잡고 그거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흑암을 꺾으셔야 돼요. 그 영적인 비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제가 중고등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입니까? 저는 하나도 괜찮지가 않았어요. 20대 넘어서 철이 들거나 그런 적도 없어요. 제가 나오기 1, 2년 전에 딱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제 마음에 내가 전도자가 되야겠구나. 그 마음을 제가 한국 나오기 딱 2년 전에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 전까지는 한국 나오면 금요일 밤 얼마나 좋습니까? 나가가지고 한잔 걸치고 얼마나 좋아요. 토요일 날도 홍대 가서 놀다 얼마나 좋습니까? 서울까지 가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또 성가대에 서 있고 이게 예배인지 뭔지 혼미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갔다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줄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이 딱 시간표가 되면 시대를 살리는 자로 딱 바꾸세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거기서 감사가 딱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는 귀한 응답을 어떻게 회복하냐? 사실은 우리 TCK, CCK, NCK 이걸로 살려요. 분명하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뭘 원래 다 그런 겁니다. 원래 20대는 다 그래요. 다 그렇고 연약하고 잘 안 되고 무너지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리는데 중요한 렘넌트와 이 TCK들을 통해서 하나님 문을 여세요. 우리 렘넌트들까지.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히 237과 강대국 살릴 자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애들이 수준이 되냐? 뭘 수준이 되겠어. 수준이 안 된다니까요. 그 눈으로 제가 보면은 이제 제가 사역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에 자꾸 속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를 부르셨는데 내 눈에 안 차거든. 내 눈에. 그건 내 기준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기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딱 올바른 시간표가 있는데 내 눈에 안 차. 내 눈에. 이제 그때 사실은 뭐가 나오냐? 저도 상처를 줘요. 렘넌트들한테. 이래야지 저래야지. 갑자기 선생이 돼요.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걸 놓치게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렘넌트와 TCK들을 사용하십니다. 분명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시는데 중요한 이 선교 현장을 통해서 살리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중국 가신다는데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돼. 사실은 그 현장에 어떤 사람들 만나야 될지 몰라요. 그 현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만나져서 어디 현장에 하나님이 파송하실지 그거 모른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언제 다 책정하고 계획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따라 인도하시고 역사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왔지. 우리가 언제 우리 계획대로 뭐가 됐어요? 계획대로 됐으면 여기 삽니까? 강남에 살지. 여기서 안 살아요. 안산에서 저는 강남에 가서 살지.
결국 뭐냐? 이 선교 현장에 하나님이 진짜 문을 여신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237과 5천 종족 세계복음화 문을 여시는 거기 때문에 그 선교 현장에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냐? 강대국을 살려요. 분명히 강대국을 살립니다. 모든 렘넌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우리 총회에서도 지금 바누아투 뭐 이런 오세아니아 이쪽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나라의 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실은 그 식민지에 있던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국적들이 다 프랑스, 다 유럽이에요. 그런 현장으로 국적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중요한 5천 종족의 문을 여시는 현장이 사실은 강대국이에요. 유럽이나 미국 그 들어와 있는 그 현장에.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많은 다민족들의 현장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 다민족 캠프 해야 돼요. 다민족 캠프. 왜냐하면 현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 시대를 살리는 흐름 안에 사실은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중요한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속지 마세요. 왜냐? 전도 운동에 있어서는 누군가는 또 후원자가 되고 누군가는 또 기도를 합심하는 자가 되고 이런 거예요. 뭐 내가 꼭 사람을 데려와야 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전도 운동의 팀입니다. 팀은 뭐냐?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고 내 가정을 내어놓고 함께 예배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다 전도만 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누군가는 또 후원자가 되고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합심하고 자리를 마련해주고 이게 다 전도 운동의 여정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제각기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 우리의 집중과 이 묵상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세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은 5천 종족의 문을 여신다. 분명히 내 현장에 그 문을 열 대로를 가진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가정과 내 후대를 통해서 이 문을 여신다. 이 시공간의 추월을 미리 앞서 체험한 것처럼 우리는 이 언약을 다 가지고 결론을 가지고 묵상 시대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놔둬도 복음은 증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세계 복음화의 언약, 하나님 나의 작은 묵상으로 집중으로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재앙과 분쟁의 이유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시공간의 초월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현장에 우상의 흑암의 권세들이 완전히 결박받게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후대를 붙잡고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들이 결박받고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우리는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게 하시고 그 여정 속에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증인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